지내셨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렇지. 항상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일어나서 하십니다. 찬송가 249장 같이 보겠습니다. 249장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가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는 하나님 자녀 된 자는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께서 양을 기르듯이 그렇게 저희들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29장. 아, 20장 부탁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없으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라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몸에 품고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조 목사님 기도 나오셔서 준비하셨어야지. 예, 조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온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어려운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아름다운 말씀의 묵상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생활하는데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모든 일들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속에, 또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 속에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로 슬기롭게 이겨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삶 속에 주께서 나타나 주시고, 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새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16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안흥만 집사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주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만도 안 되고 믿음의 가정만도 안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믿음의 가정. 우리는 모두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버이주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온 세계에요. 지금 한 170개 이상의 나라가 이 어머니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시작이 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처음 효시도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웨스터 감리 교회에서 이 자비스라고 하는 여사가 26년 동안을 어린이들을 가르쳤는데 주일학교에서 항상 하나님 경외와 부모님 공경, 이게 아주 핵심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잘 사는 길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그 아이들 가운데에서 성장해서 나중에 정말 이 효부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적에 그 딸 안나 부인이 어머니를 기리는 그런 마음에서 그 2년쯤 지났을 적에 그분이 아마 그 딸은 웨스트버지니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는 그러한 이제 5월 그때가 둘째 주일이었죠. 그런 이제 모임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가 사망한 지 3년 됐을 적에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기일이죠. 기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머니를 기리는 기념을 했는데 그때 이 안나 그 따님이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한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허시가 되었고, 그래서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은 한 1953년인가 어머니 날로 정했다가 5월 8일을, 그 다음에 한 73년에 어버이날로 정했죠. 어버이날로 한국은. 아무튼 간에 미국은 5월 8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또 뭐 파더스데이는 따로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또는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이 뭔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딱 두 가지 나오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동 속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자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음으로 공경해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이게 언어. 이 언어라는 말은 영예롭게 한다, 높인다 그런 뜻이 있지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라고 할 적에도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him, honor you. 언어, 높이는 자를 높이겠다. 시편 50편에도 보게 되면 환난의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는 말도 I will honor you. 그러니까 이 언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존중해주고 높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높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죠. 3절에 2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계명 보게 되면 이제 사람에게 하는 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붙잖아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본문에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특별하게 뒤에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전부 다 그렇게 딱 명령하고 끝나는데 요 부모 공경만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부모 공경 요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10계명이 이제 5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요, 죄가 무거운 것부터 사실상을 쓴 거예요. 죄가 무거운 것부터. 살인보다 간음이 약간 좀 덜 무겁다고 볼 수가 있고 생각해. 간음하는 것보다 도둑질이 조금 더 약한 것 같고 이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은 간음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되고 간음은 도둑질보다 더 큰 죄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앞에 부모 공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러분,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부모에게 손대는 사람, 손대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매로 손으로다가 부모를 때리기만 해도 죽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인 거예요. 또 21장 17절에 보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레위기도 보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에게 대해서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레위기인가요?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말을 해도 타일러도 안 들어요. 그럴 적에는 이 부모가 성문에 가서 장들에게 말하면은요, 내가 이럴 자식이 있는데 아무리 말도 안 듣는다. 그럴 적에는 그 아들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한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아주 원하신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령 예수 안 믿는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집들은 잘 됩니다. 그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 공경을 아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신 것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분은 한 달에 어머니에게 용돈을 많이 드려요. 물론 자기 생활비 거의 다 드리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제가 필요할 때 제가 달라고 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쓰는 거야. 이 아버지가, 이 장모님의 아들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2만 원만 주십시오. 그럼 어머니는 기쁘게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들은요, 하루에 있던 일 얘기하고 또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또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만 주십시오. 그럼 어머니는 또 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옛날에 아들이 어릴 적에 그렇게 어머니가 용돈을 주던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아들이 성장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에게 돈을 다 주고 다 쓰는 그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성경은 강조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는 그런 태도,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의 필요, 뭐가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드리고 또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니까 그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개는 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항상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형제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으면요, 부모처럼 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벌써 오래전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이제 제일 큰 누님이 계세요. 금년에 이제 한국 연세는 86세이신데 사실상 그 누님이 저하고 한 15살 차이가 나니까 어머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연락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좀 이렇게 송금도 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럼 얼마나 그 누님이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도 이렇게 우리 4남매인데 누님, 형님, 남동생, 저 단톡방에 우리 4남매 제목이 단톡방 이름이 우리 4남매 하면서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금 서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님이 제일 많이 올리더라고. 보니까 영상이나 글을 제일 많이 올리시는데, 누님은 그런 걸 보면서요, 야 동생들아, 너희들이 보내주는 이러한 것을 내가 보면서 읽으면서 참 기쁨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형제분들 중에 나 연세가 많으신 분 있으면 정말 부모님처럼 그렇게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눈도 귀도 밝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귀가 안 들린다든지 눈이 희미하다든지 그러면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 공경의 자세. 이것은 여러분 꼭 이제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모든 어른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공경의 자세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참 가르칠 적에도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녀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오늘 순종과 공경, 이것을 우리가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인데요,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부모라고 말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2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 이렇게 부모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요,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가정에서 대개 자녀에 대한 교육은 엄마가 대개 많이 책임을 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 가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학교에 뭐 방문하는 것도 전부 다 어머니들이 하고 있고, 아버지들은 거의 관심이 별로 없는데, 성경은요,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버지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때에 그 자녀들이 잘 자란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되게 너무 사랑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자녀가 굉장히 분노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격분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뭔가를 참견하고 무언가를 못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자녀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부모는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것이 자녀들한테 굉장히 짜증난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 보게 되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절대 연애하지 마, 공부만 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만 하라고 하는 그거 굉장한 압박입니다. 공부만 해, 연애하지 마. 실제 그래서 어떤 사람 보게 되면요, 대학교 다닐 적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니는데도 어머님 말 때문에 연애 안 타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남자도 없고, 자기도 반항심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한 40이 돼서 결혼한 분 제가 하나 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녀들에게 너무 이렇게 화나게 하는 거,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하고 막 삐뚤어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그 어릴 적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힘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아빠가 막 눌러도 그냥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춘기 때가 되면은요,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춘기 때에도 자꾸만 아이들을 억누르게 되면 정말 삐뚤어 나가죠. 그걸 잘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마음껏 좀 자기들의 힘을 또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편애할 때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형제 가운데서도 한 아이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덜 사랑하는 것을 보이게 되면은 그거 굉장히 안 좋죠. 또 남과 비교할 때에 옆집 애와 비교한다든지 누가 비교한다 이렇게 비교할 적에 그 아이들은 여러분 삐뚤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화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지나친 강요, 지나친 강요 많습니다. 너 반드시 의대에 들어가야 돼. 너 반드시 이번에 공부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실제로 그런 경우에 그 아이들이요, 너무나 그 반항심 때문에 나중에 부모를 해코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강요하는 거, 이거는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꺾는 그런 말, 행동. 네가 뭘 해? 너 같은 게 뭘 해? 여러분 정말 자식한테 너 같은 게라든지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과잉보호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거예요. 과잉보호, 지나치게 보호를 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자립심을 상실하게 하는 거. 또한 지나친 무관심, 그 아이의 생일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해도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이런 무관심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하여금 화나게 하는 것이고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 또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듣고 자랐잖아요. 빌어먹을 놈, 육시할 놈.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이요, 그 말씀을 모르고 쓰니까 그냥 썼지, 육시가 뭐예요? 몸뚱아리를 6토막으로 잘라 죽일 놈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거 우리 옛날 시골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육시할 놈, 빌어먹을 놈, 거지 같은 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흘려 듣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가. 그리고요, 아이들한테 손으로 때리는 거, 이거는 정말 아이들을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반 때리려면 회초리로 때려야 되는 것인데 손으로다가 뺨을 때린다든지요, 하여튼 손찌검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그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하라. 주님의 모범을 우리가 닮아서 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냐 가르칠 적에 다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부 다가 자신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면은 주님이 선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섬기라, 인자는 상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또 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범을 보이셨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할 적에는 본인이 정말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랑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원수 사랑, 용서의 모범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에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에 모범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부모들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건 철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행동을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저희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에서는 이 자녀들한테 공부를 강요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게 안 좋은 것을 아는데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해 그 말이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안 좋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그래 나오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자기가 성장하면서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공부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인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나오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 하는 말이 자기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자기가 성장하면서 부모한테 아빠 엄마한테 공부해라 그런 말을 별로 안 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상 우리가 성장하면서 공부하라는 말 별로 안 들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서울에서 이제 성장한 그 친구 목사와 얘기하는데 학교 다닐 적의 기억을 생각하면은 그냥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 말이 많이 생각난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모님한테 공부란 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안 들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 부모님이 막 공부하라 그런 분 계세요? 거의 없잖아요. 정말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시골 성장한 사람들 부모님들이 언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들한테 야 너 신앙생활 잘해 그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그냥 평소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정직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주의를 잘 지키기 원한다면은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기 원한다면은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다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공중도덕을 잘 지켜나가기 원한다. 그러면요 우리들 스스로가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거 생활 속에서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끔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그 운전하던 사람이 말이죠 창문을 열고서 그냥 이렇게 담배꽁초 탁 버리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건 분명히 부모에게 그렇게 배운 거죠. 부모가 정확하게 그런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여준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모든 삶에 대한 책임은요 진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만한 그런 행동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자녀들 앞에서 그러한 것에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죠. 오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얼마만큼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로 내가 교육했는가, 우리는 정말 깊이 반성을 하고 지금이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하실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윌리엄 펠프스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가 훨씬 낫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학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대학 교육 받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자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고요 그냥 그러면서 대학 교육 받은 사람보다 대학 교육 안 받았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정말 대학원 다 이렇게 보내야 당연하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은 부모로서 해야 할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또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한 그런 본을 보임을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손이 잘되게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잘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서 또 자녀를 교육할 적에는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행동이 저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새한교회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도 그 가정마다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도록 주님이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잠깐만요. 비디오 한 다음에 주보에 여러분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름의 반석도 든든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 건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이 시간에 이예신 선교사님의 그 네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게 원래 9분 10분짜리인데요 한 3분 20초만 우리가 시청하겠습니다. 앞에 불도 껐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네팔의 이예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이 외국인들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트래킹 그 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니까 이제 더 많이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팔은.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5번째 암을 앓고 있는데요. 이번에 치료받은 게 그 악성 림프암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2017년도에 그 진단받은 혈액암은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혈액암은 또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정말 암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요. 5가지 암을 앓다 보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창피하고요. 또 도대체 저 여자는 어떤 여자야? 지지리도 찔기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면서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암에서 좀 자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참 많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혈액암의 특징이 힘이 없는 게 특징인데 힘이 없어서 좀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가 2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코로나로 집에 다 갔다가 2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저희 집에 있었을 때는 아이들이 통통하고 되게 좋았었는데 집에 이제 8개월, 9개월 동안 갔다 오고 보니까 전부 다 너무 빼짝 말랐고요. 또 먹지를 못하니까 대체적으로 먹지 못하면 노란 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란 코들이 다 2줄로 철도 그 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이제 먹여요. 저희들이 먹이고 뭐 고기도 먹이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한테 영양제를 좀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영양제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역시 네팔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약들은 싼데 영양제는 많이 비싸요. 근데 그래도 미국은 영양제가 더 싸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영양제를 좀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문제는 좋은 선생님들이세요. 사실은 영어로 저희가 영어학교인데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미국에서 리타이어 하시고 오셔서 뭐 1년이고 아니면 5개월이고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시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이 정말 넘었죠? 없어요. 저희가 산에 그냥 하십다 이제. 예,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요. 정말 암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남으셔서 어린아이들 영양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라가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올리브전에서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영양제 사보내는 그런 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이제 헌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영양제 한 병 10불, 뭐 20불 그렇게라도 헌금을 하셔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드리겠어요.
우리 지금 아까 봤던 사철의 봄바람 1절과 3절을 불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사님의 요청대로 네팔 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신 성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저들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물질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암과 투병하면서도 끝까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돕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작은 힘으로 돕기로 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여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명 때문에 그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가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무쪼록 제 모든 기도의 제목, 또 학교 문제, 또 저들의 영양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네팔에 선교하시는 이예신 선교사님을 돕는 그 헌금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든 것이 심히 작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쓰임받게 하셔서 저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질병 걸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좋은 나라, 풍족한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으로 질병, 또 경제적인 또 부족 있는 사람들을 지켜서 권고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와야 할 기회가 있을 때 또 무엇인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는 기꺼이 돕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또 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잠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마스크 계속 잘 착용하시고 코비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하신 대로 네팔 선교하시는 이예신 선교사님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 전달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85년부터 36년, 7년 동안을 네팔에서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 선교 헌금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간 성경 읽기에 금주 시편 81편에서 90편, 또 매일 성경 읽기는 역대 상위입니다. 고병원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하와이 따님 댁에 가셨고요. 그리고 김용 집사님 뉴욕에 가셔서 이번 주말에 오신다고 합니다. 어제 그저께 가셨거든요. 금요일 날. 팬데믹 위기 속에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 백신 다 이제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잘
건강 챙기세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정도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꽃 드렸습니다. 각자 우리 어머님에게 드리는 마음,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것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며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좀 꽃을 준비한 우리 주일학교 사모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